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승원님의 동학제 제7권 석대들에 내리는 눈이 시작됩니다. 개벽 사상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역사를 헤쳐나가는 민초들의 애절한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생동감 넘치는 언어로 펼쳐내는 한승원님의 동학 이야기, 지금 함께합니다. 제7권 석대들에 내리는 눈. 그림자 꽃. 수상한 그림자 하나가 발작 소리를 죽이면서 새터 말의 긴 골목길을 걸어 나오고 있었다. 희부연 치마를 입은 그 여인네는 서두르고 있었다. 그 여인네의 배는 동산만큼 불렀다. 그 여인네는 가슴에다가 헌 옷가지와 누더기들을 안고 있었다. 해산 직전에 진통이 시작되었지만 신음소리를 참고 있었다. 한밤중이었다. 밤하늘에는 새까만 구름이 끼어 있었다. 골목길 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 어둠은 그녀가 하려는 일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고 구렁이처럼 꿈틀거렸다. 그녀를 향해 입을 삐죽거리기도 하고 혀를 널름 내밀기도 하였다. 세상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검은 구두름장들이 차갑고 음습한 대기와 그녀의 가슴을 죄어대고 있었다. 죽어버린 것처럼 정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녀의 수상스러운 움직거림으로 말미암아 일제히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악귀처럼 수상스럽게 눈짓을 하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코를 찡긋하기도 하고 엉덩이 짓을 하기도 했다. 동풍이 불고 있었다. 새까만 바람이었다. 한 많은 여인이나 새끼 잃은 짐승이 소리 죽이며 울어대는 듯한 해조음이 동풍에 실려 앞산 잔등을 넘어오고 있었다. 아래촌의 개 한 마리가 껑 하고 짖었다. 그 소리가 앞산과 뒷산의 메아리를 일으켰다. 큰 동네의 개들이 따라 짖었다. 갯마을의 개들도 짖었다. 그 소리들도 메아리가 되어 휘돌았다. 골목길 어귀에서 그 여인네는 소스라치게 놀라 발을 멈추었다. 희부연 것 하나가 그 여인네의 앞을 막고 서 있었다. 그것은 망부석이나 돌장승 같았다. 무엇인가를 도둑질해가지고 도망치듯 황급히 걸어나가던 여인네는 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앞을 가로막은 것이 상여집의 반편인 만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여인네는 서둘러 그 만수 옆을 스쳐 지나갔다. 홍순서의 집 앞을 지나 갯마을 앞길로 들어섰다. 사장을 왼쪽에 끼고 참새골 쪽으로 갔다. 마을을 벗어나자 길은 두 갈래로 갈리었다.
참새꼴을 왼쪽에 버려두고 임슬개포 쪽으로 나아갔다. 파도 소리가 분명해졌다. 먼 바다에서 어둠을 뚫고 달려온 파도들이 철푸덕 철푸덕 모래톱을 두들기면서 곤두박질 쳤다. 그 파도의 포말 속에서 도깨비불 같은 형광이 일어났다. 그 형광이 임슬 연안의 갯바위와 소나무숲 어우러진 모래 언덕을 밝히고 있었다. 두려운 일을 앞둔 황망한 서슬에도 여인네는 고기 풍년을 생각했다. 그 해의 밤바다가 귀신불 같은 형광 때문에 훤하곤 하면 고기 풍년이 든다고 했다. 그래, 무슨 풍년이든 들어라. 아귀아귀 고깃국을 퍼먹는 자기 새끼들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이 악물어 참았다. 안간 힘을 썼다. 그 소리가 비명처럼 흘러나왔다. 여인네는 거대한 갯바위들이 서로 몸을 비비대고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그 갯바위들은 모로 누워있기도 하고 웅크리고 앉아있기도 하고 우삏쭈삏 까치발로 서 있기도 했다. 그 바위들 사이에 방처럼 아늑한 곳이 있었다. 납작한 바위 하나가 누워있고 다른 바위들 너댓이 사방을 벽처럼 가려주었다. 여인네는 그 방 안에다가 몽뚱그려져 앉고 온 헌 옷가지와 누더기를 풀어 펼쳤다. 그 위에 네발 짐승같이 팔꿈치와 무릎을 대고 엎드렸다. 여인네는 비로소 하고 알아내기 시작했다. 가끔씩 이를 악문 채 하고 안간 힘을 쓰기도 했다. 새까만 갯강구들이 악귀 새끼들같이 여인네에게로 몰려들었다. 그녀의 등과 허리와 머리 위를 기어다녔다. 속옷을 벗어버린 깊은 맨살들과 사타구니 사이로 기어들기도 했다. 바다는 만조였다. 그 바다는 수상스러운 그 여인네를 아랑곳하지 않고 파도를 일으키기만 했다. 달려온 파도들은 갯바위에서 으깨어졌다. 더욱 밝고 푸르스름한 형광을 일으켜댔다. 임슬 연안의 북쪽 끝에서 거대한 고기가 유영하며 내는 듯한 거친 숨소리 같은 으스스한 소리가 들려왔다. 편편한 바위 위에다가 깐 헌 옷가지와 누더기 위에 네발 짐승같이 엎드린 여인네는 극심한 진통 때문에 몸부림을 쳤다. 처음엔 밋밋한 파도, 다음엔 그보다 더 높은 파도, 다시 그 다음에는 더욱 드높은 파도가 차례로 밀려오곤 하듯이 그 여인의 통증도 그렇게 점차 증폭되어 갔다. 통증과 그것을 참으며 쓰는 안간힘 때문에 그 여인의 뒷문이 어둠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 큰 문의 문턱을 미끄럽게 하는 물이 터져 흐르고 핏덩이의 머리가 문 밖으로 나왔다. 잠시 그 핏덩이의 목이
큰 문의 문턱 시울에 걸려 있었다. 여인은 혼절 직전에 이르러 있었다. 여인네는 잠시 온몸에 힘을 풀고 쉬었다. 파도는 계속해서 철푸덕거렸다. 으깨어지는 파도가 형광을 품어댔다. 이윽고 여인네는 입안에 있는 모든 이빨들이 부스러지도록 안간 힘을 썼다. 한 번 안간 힘을 쓰고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또다시 안간 힘을 썼다. 큰 문의 시울에 걸려있던 핏덩이의 어깨와 등이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어 핏덩이의 엉덩이와 허벅다리와 발이 빠져나왔다. 핏덩이가 바위에 깔아놓은 헌 옷가지와 누더기 위에 떨어졌다. 얼마쯤 뒤 핏덩이가 꼼지락거리기 시작하더니 으앙 하고 첫 울음을 터뜨렸다. 그 핏덩이를 큰 문 밖으로 방출하고 난 여인네는 모로 쓰러졌다. 맥을 풀어버린 채 내 활개를 벌리고 누워버렸다. 핏덩이는 그것을 방출한 그 여인네에 의해서 바닷물 속에 버려질지도 모르는 스스로의 운명을 예감하기라도 한 듯 그악스럽게 울어댔다. 바닷물 속에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외쳐대는 듯 싶었다. 으앙, 으앙, 으앙. 그것은 피 맺힌 소리였다. 정신을 가다듬은 여인네가 굼뜨게 몸을 일으켰다. 두 손으로 탯줄을 더듬어 찾았다.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비릿한 피가 그 여인네의 입술과 혀끝에 닿았다. 탯줄을 한쪽 어금니 끝으로 힘껏 물어 끊었다. 준비하여 온 실로 끊어진 탯줄의 끝을 묶었다. 여인이 다시 안간 힘을 쓰기 시작했다. 아기뽀가 아직 여인네의 큰 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다. 예로부터 아기를 낳기보다 아기뽀를 방출하는 일이 더 어렵다고 했다. 여인네는 이를 뽀드득 물었다. 바위 엉서를 두 손으로 붙잡은 채 몸부림치며 안간 힘을 썼다. 먼 바다에서 검은 파도들이 밀려왔다. 그것들이 모래톱에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었다. 철썩, 철푸덕, 샤. 철썩, 철푸덕, 샤. 한참 뒤에 아기뽀가 여인네의 큰 문 밖으로 나왔다. 여인네는 그것을 한쪽으로 치워놓고 울어대는 핏덩이를 헌 옷가지로 말아 쌌다. 누더기를 끌어다가 덮어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울어대는 핏덩이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 핏덩이와 바위 엉설 너머에 형광 어려 있는 검은 바다를 번갈아 보았다. 그 여인네는 핏덩이를 바다에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데 그 형광이 두려운 것이었다. 그 형광은 예사 불빛이 아니었다. 바다가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만일 핏덩이를 바닷물 속에 버리기만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눈빛이다 싶었다.
여인네는 핏덩이를 바다에 버리려던 생각을 버렸다. 짐승처럼 기어서 바위 틈을 빠져나왔다. 내가 살팔자라면 누군가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와 주겠지. 여인네는 비틀거리면서 모래밭을 걸어나갔다. 그 여인에게서 비릿한 피냄새가 났다. 여인네가 버리고 간 핏덩이 주변에는 악귀의 분신들인 듯 싶은 까만 갯강구들이 피냄새와 베넷냄새를 맡으면서 기어다녔다. 핏덩이의 머리와 다리와 가슴과 사타구니 위를 기어다녔다. 갯강구들이 곧 그 핏덩이의 살갗을 물어뜯기 시작할 터이었다. 핏덩이는 그것을 예감한 듯 한층 그악스럽게 울어댔다. 파도 소리가 그 핏덩이의 울음소리를 싣고 임슬 연안과 참새골 안통을 울리고 검은 구름장 두껍게 깔린 하늘로 날아갔다. 핏덩이를 버린 여인네가 모래 언덕을 넘어 마을 쪽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묻혀버린 뒤에 갯바위 서남 쪽에서 수상한 또 하나의 그림자가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다. 늙은 여인네였다. 그녀는 마을에서부터 젊은 여인네의 뒤를 밟아온 것이었다. 젊은 여인네가 갯바위들 속에서 몸을 풀고 있는 동안 늙은 여인네는 갯바위들 서남 쪽에 몸을 웅크리고 기다렸다. 아늑한 방 같은 갯바위들 속으로 들어간 늙은 여인네는 젊은 여인네가 두껍게 싸놓은 누더기를 벗겨냈다. 헌옷가지로만 핏덩이를 싸서 안아들고 모래밭으로 나왔다. 핏덩이는 한결같이 그악스럽게 울어댔다. 늙은 여인네는 천관산 쪽에 땅멀미벌을 향해 줄다름 치듯이 걸었다. 평산의 아들. 참새꿀의 움막에 살고 있는 평산은 잠결에 파도가 여느 때와 달리 슬피 우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그것은 갓난아기가 그악스럽게 우는 소리 같았다. 참새꼬란이 온통 그 수상스러운 소리로 가득 찼다. 만삭인 안씨도 깨어 불안해하고 있었다. 안씨의 배는 큰 바가지 하나를 엎어놓은 것만큼 불러 있었다. 안씨는 어둠스런거리는 천장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슬피 우는 듯한 파도 소리와 아기의 그악스러운 울음소리가 그 천장의 어둠을 휘젓고 있었다. 평사는 안씨가 그 슬픈 파도 소리와 느닷없는 아기의 그악스러운 울음소리 때문에 많이 놀랐는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 안씨의 윗몸과 머리를 끌어안아 주었다. 그악스러운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점차 멀어져 갔다. 대관절 어떤 안악이 바닷가에 와서 아기를 낳았을까? 그 아기를 어디로 데리고 갔을까? 그런 일이 있은 지 며칠 뒤부터 회령진 나룻머리 김닷줄의 집에 업동이 하나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내덕도 안에 퍼졌다. 주모 점단의 얼굴에는 한박꽃 같은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른다고 했다. 그녀는 그 업동이에게 복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아구창이 뻑뻑하도록
마음을 씹어서 아기의 배가 불룩하게 먹이고 아직 배냇물도 마르지 않은 그것을 포대기에 쌓아안고 이 동네 저 동네를 휘젓고 다닌다고 했다. 아이, 어떻게 된 거요? 어디서 주워왔어? 술을 마시러 온 손들이 물으면 하늘에서 떨어졌구만이라 하고는 자작 노래를 불러대기도 하고 아기를 놀려대기도 한다고 했다. 하늘에서 툭 떨어졌나? 땅에서 불끈 솟았나? 그리고 마치 그 아기가 자기의 배를 통해 낳기라도 한 듯 방정맞게 엉덩이를 흔들어대기도 하고 눈도 뜨지 않은 그것을 들여다보며 하기도 한다는 것이었다. 그 소문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첫 새벽녘부터 참새골 평산의 움막집에서는 안씨의 진통이 시작되었다. 안씨는 쉽사리 몸을 풀지 못했다. 안씨의 온몸에서는 땀이 샘솟듯 했다. 그동안 안씨는 늘 이런저런 충격 속에서 살아왔고 죽지 못해 살고 있었고 잘 자지도 잘 먹지도 못하고 늘 고민하고 심란해하며 살아온 것이었다. 몸이 마르고 얼굴에는 기미와 죽은 깨들이 거뭇거뭇하게 끼어 있었다. 거기다가 어두운 그늘까지 드리워져 있었다. 평사는 무명배 한 가래를 모리에 묶어 늘어뜨리고 안씨로 하여금 그것을 붙들어 잡고 안간힘을 쓰도록 했다. 시마님, 겁내지 마시고 한사코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십시오. 그리고 자주 헛힘을 써서 몸을 축내시지 말고 아기가 스스로 밀고 나오는 것을 받아서 힘을 한꺼번에 모두어 쓰십시오. 평산의 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안씨는 조급해하였다. 한번 안간 힘을 쓰고 또다시 안간 힘을 썼다. 힘을 4번 쓰고 5번 썼다. 그래도 안씨의 큰 문은 열리지 않았다. 평사는 겁이 터럭 났다.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안악에 대한 소문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었다. 평사는 고읍면의 옥당 마을로 가서 안씨의 친정어머니를 데리고 올까 하다가 새터 마을로 들어갔다. 번하게 동이 트고 있었다. 고참봉의 집 대문을 두들겼다. 별채로 가서 고이철의 어머니 연씨를 깨웠다. 작은마님, 큰일 났습니다요. 평사는 연씨의 손목을 이끌었다. 또 이놈 망측하구나. 연씨가 소리쳐 꾸짖었다. 작은마님 살려주십시오. 아씨마님이 시방 다 죽어가구만요. 평사는 연씨를 우악스럽게 이끌었다. 연씨의 느린 걸음이 그를 미칠 것 같은 조울증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하였다. 평사는 아주 연씨를 등에 업고 참새골을 향해 내달렸다. 아니 이놈아, 난 거기까지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다리뼈가 성성한데 이 무슨 망측한 짓거리냐. 연씨를 업은 평산이 참새골 움막에 이르렀을 때 바야흐로 안씨의 큰 문은 열리려 하고 있었다.
안씨는 호치맛바람으로 반듯하게 드러놓은 채 천장에 묶어 늘어뜨린 배자락을 움켜쥐고 사력을 다하고 있었다. 아이고, 이것이 뭔 일이라요. 아시마님. 연씨는 안달을 했다. 너 이놈, 만에 하나 아시마님한테 뭔 일이 생기기만 하면 너는 이놈 천별을 먼치 못할 것이니라. 연씨는 앙알거리면서 안씨의 호치마 속으로 두 손을 넣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연씨는 평산이 고맙기 이를 데 없었다. 며느리인 안씨가 집안에서 없어졌고 장자인 고일평에게는 소생이 없어졌으므로 고참봉의 재산은 이제 간대 없이 자기 아들 고이철에게로 넘어갈 터이었다. 시마님, 이제 막 머리가 나오고 있어. 네, 조금만 더 힘을 쓰시오. 조금만 더. 아이고. 연씨는 마치 자기가 아기를 낳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안간 힘을 써대며 소리 질렀다. 아이고, 이제 됐소. 머리는 나왔소. 잠시 숨 돌려가지고. 연씨가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다. 이때 안씨는 맥을 풀어버렸다. 그녀의 큰 문의 시울은 아기의 목을 힘껏 죄이고 있었다. 안씨가 안절부절도 못했다. 서둘러 소리쳐 말했다. 이때 힘을 안 쓰고 너무 오래 가만히 있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 차리시고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써보시오. 자, 맥을 풀어버렸던 안씨가 연씨의 말을 따라 힘을 쓰기 시작했다. 죽는다고 힘을 쓰시오. 자, 참말로 죽는다고. 마지막으로 죽는다고. 평산이 배자락을 움켜잡고 있는 안씨의 손등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줬다. 아이고, 나오다가 다시 들어갔소. 연씨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안씨의 호치맛자락 앞에 우뚝 앉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잠시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눈길과 평산의 눈길이 마주쳤다. 거기만 그렇게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늙은 연씨의 머릿속에 번갯살처럼 빛의 하나가 떠올랐다. 연씨는 문득 평산의 머리통을 안씨의 배자락 움켜잡고 있는 두 손 앞으로 들이밀었다. 안씨에게 배자락 잡은 손을 풀라고 했다. 그 손으로 평산의 상투 꼭지를 틀어주게 하였다. 자, 상투머리가 몽땅 빠져도 좋으니까 이것을 그냥 사정없이 움켜쥐고 참말로 죽는다고 한번 힘을 써보시오. 늙은 연씨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안씨의 호치맛자락 속으로 두 손을 넣었다. 머리도 호치맛 속으로 넣었다. 그런 채로 소리쳐 말했다. 상투를 사정없이 틀어지고 몽땅 다 빠져도 좋으니까 죽는다고 힘을 쓰시오. 연씨는 거듭 안간 힘을 써댔다. 안씨가 으윽 하고 힘을 쓰기 시작했다. 아시마님,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먼이라. 평산이 안씨에게 상투머리를 잡혀준 채 울먹이며 소리쳤다. 저 같은 놈은 이 자리에서 죽어도 좋은게 제 상투를 얼마든지 잡아당기면서
힘을 쓰시오. 나는 죽어도 좋아요. 아시마님, 얼마든지 제 상투머리 잡아당기시오. 평산이 안간 힘을 써댔다. 연씨가 장단을 맞추기라도 하듯이 안간 힘을 쓰며 아휴, 이제 나와요. 나와요. 조금만 더 힘을 쓰시오. 아휴, 됐소. 하고 말했다. 그 목소리에 격정과 울음이 섞여 있었다. 거대한 핏덩이 하나가 안씨의 큰 문 밖으로 빠져나왔다. 아들이었다. 평사는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산으로 올라갔다. 하늘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우리 아시마님이 내 아들을 낳았다. 고창봉지 아시마님이 그 집 종 마평산에 아들을 낳았다네. 그 집 종놈인 마평산에 아들을 낳았다네. 우산도 바닷가에 묻혀있는 어머니의 무덤을 향해 외쳐댔다. 어머니, 우리 아시마님이 내 아들을 낳았어. 평사는 뒹굴어대면서 엉엉 울어댔다. 소나무 줄기를 움켜잡고 흔들어대면서 악을 써댔다. 고참봉 며느리가 좋은 평산이 아들을 낳았어. 아내의 무덤. 홍순서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 그는 회령진 집강소에 있었다. 전봉준에게서 재봉기 통문이 내려왔다. 구림의 이난 접주 쪽에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구림 향나무 거리로 모이라는 통기가 왔다. 집신 연화문 켤레와 열흘 이상씩 먹을 양식과 바지저고리 한 벌과 간발과 들매끈을 여벌로 싸 짊어지고 오라고 했다. 전주 삼례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홍순서는 떠나기 전에 아내의 무덤을 가보고 싶었다. 무덤 앞에 서면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올 듯 싶었다. 그에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여 줄 것 같았다. 아내의 무덤 근처 나무에 아내를 닮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을 듯 싶었다. 무덤에 아내를 닮은 풀잎이나 꽃이 그에게 의미 있는 어떤 몸짓인가를 할 것 같았다. 여보, 개벽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다니. 홍순서가 나룻배를 타려고 나가자 고이철이 그의 뒤를 따라왔다. 홍순서는 그냥 가려 하는데 고이철이 나룻머리 주막에서 술 한 병을 받아들었다. 자반 한 마리와 파래김치 한 접시를 발장에 싸서 들었다. 홍순서는 고이철이 술 받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모른 채 하고 걷기만 했다. 비탈이 심한 자들악기를 타고 올라갔다. 숲 사이로 하늘이 열려 있었다. 흰 구름이 떠갔다. 뻐꾹새가 울었다.
방아개비가 날았다. 소나무 숲 사이에서 까투리를 거느린 장기 한 마리가 성큼성큼 달아나고 있었다. 무지갯빛이 나는 울긋불긋한 깃과 털로 성장을 한 그 장기는 사람이 무서워 허둥지둥 달아나면서도 까투리한테는 남편으로서의 위엄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한껏 고개를 쳐든 채 까투리를 앞세우고 달려갔다. 그 장기의 태도에서 홍순서는 자기를 보았다. 관원이나 유생들이나 가진 자들에 대한 무서움과 동학을 이끌어가는 내덕도의 집강으로서 의젓하려는 마음은 늘 그의 가슴 속에서 뒤섞인 채 갈등을 일으키곤 하였다. 그들에게서 도망가고 싶었지만 절대로 도망가서는 안 되고 맞부딪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늘 대립하곤 했다. 이제 그는 그를 따르는 도인들 앞에서 늘 태연하고 의젓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관원이나 양반들이나 가진 자들이나 일본인들에 대하여 무서워하는 기색을 보여서는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감맥골로 가는 작은 잔등에 홍순서 아내의 무덤이 있었다. 이번의 성묘가 남편으로서 하는 마지막 성묘일 것이라고 홍순서는 생각했다. 내덕도 일대의 도인들한테 모두 통기를 해둔 터였다. 이제 도인들을 이끌고 나선다면 다시 고향집에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것이었다. 한양의 궁성까지는 천리길이었다. 아침 저녁으로 산들바람이 불기는 하지만 한낮에는 찌는 듯한 무더위가 남아 있었다. 물을 갈아 먹어야 하고 아수라장 속에서 총과 칼을 들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무덤 근처의 나무에는 아무런 새도 앉아 있지 않았다. 고추 잠자리들만 여남은 말이 날고 있었다. 봉분이나 그 앞에 좁다란 벌에는 잔디들만 황달든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홍순서의 머릿속에 아내와 처음 만나던 때의 일이 그려졌다. 그린 듯이 고운 얼굴이 풀섭 위로 떠올랐다. 식은땀을 흘리면서 앓는 아내에게 그는 약 한 첩도 제대로 지어다가 먹이지 못했다. 자식들에게도 밥다운 밥 한 끼 먹이지 못했다. 이제 토지 분배를 하여 살 듯 싶으니까 제 봉기로 출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만일 동학도인들이 일본 군사들을 몰아내고 한양의 궁성을 쳐서 정치 권력을 소나기 속에 넣지 못한다면 이때껏 해놓은 토지 분배의 일과 패정개혁의 일들이 깡그리 허사가 되고 마는 것이었다. 일본 군사들을 몰아내지도 못하고 정권을 소나기에 넣지도 못하게 된다면 이때껏 토지 분배를 하느라고 설쳐된 이 땅의 도인들은 모두 부자들이나 양반들이나 관아의 포군들이나 일본 군사들의 밥이 될 터였다. 가진 자들은 언제든지 정치 권력과 외래 세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못 가진 자들을 억압하여 왔다. 홍순서는 아내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고이철이 그의 옆에 앉았다. 나
오래지 않아서 당신 옆으로 가게 될지도 모르오. 나 떠난 뒤에 아이들 잘 돌보아 주시오. 홍순서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내는 깜깜한 어둠 속에 누운 채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을로 내려온 홍순서는 순실이와 순칠이, 순구에게 피신할 곳을 일러주었다. 외가 마을로 가라고 했다. 아내는 소안도에서 태어났다. 물론 거기에는 아내의 살부치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 섬이 회령진으로부터 아득하게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아이들을 그리로 몰아붙이고 있었다. 달림이에게도 진통이 시작되었다. 달림이는 그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고 있었다. 황금 빗살이 서쪽 하늘에 퍼졌다. 부용산의 그늘이 마을을 덮었다. 뒤틀리는 아랫배의 밑쪽으로 힘이 가곤 했다. 속에 들어있는 거대한 무엇인가가 그녀의 몸속으로부터 빠져나갈 기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해졌다. 제발 아무 일 없이 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달림이는 벌써 4번이나 측간을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나왔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마당 안을 서성거렸다. 대문 밖으로 나갔다. 골목길을 바쁘게 걸어 다녔다. 성문뜸 앞에 있는 당집 문 앞까지 갔다가 서둘러 되돌아왔다. 당 안에는 무서워 들어갈 수가 없었다. 어려서 횃배를 앓을 때에도 그녀는 마을 안을 그렇게 휘질러 다니곤 했다. 그녀는 아무리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곤 했다. 다시 한번 즉간을 갔다가 나온 그녀는 뒤란으로 갔다. 봉산 할아버지의 사당과 늙은 감나무들 사이를 바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노거수의 썩은 밑동 하나를 빠른 속도로 매물 돌기도 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20번. 달림이의 수상스러운 허둥댐을 보고 그것이 몸풀기의 전조임을 제일 먼저 알아챈 것은 이인안의 어머니인 보성댁 박씨였다. 박씨는 툇마을으로 나오자 천만석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집안에는 그녀와 달림이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감나무에서 참새들만 제잘거렸다. 달림이의 어머니 지씨와 그녀의 아버지 천만석은 들을 나가고 며느리 고씨는 별림이와 진우를 데리고 절을 갔다. 며느리 고씨는 오래전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견딜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이인한이 고부와 전주성으로 출진을 한 그때부터 며느리 고씨는 천관사의 부처님 품속에서만 살고 있었다. 보성댁 박씨는 동학의 한울림을 두고 부처님 품속에서 사는 며느리가 못마땅했다. 물론 보성댁 박씨는 동학의 한울림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름지기 지엄이라는 것은 자기 제아비의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 법 아니겠는가. 이난과 이유암은 집강소에 나갔다. 그들은 다시 도인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삼례역으로 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부용산 서쪽 분지에서 화승총의 방총 조련을 했다. 아가, 달림아, 멀리 나가지 말고 기미가 있거든 방으로 얼른 들어가도록 하거라. 보성댁 박씨는 근엄하게 말했다. 달림이가 비록 상것이기는 하지만 아들 이인환이 애지중지한 여인이므로 며느리임에 틀림이 없었다. 달림이는 보성댁 박씨에게 공손히 윗몸을 숙여주고 다시 서성거렸다. 보성댁 박씨는 달림이가 거처하는 모퉁이방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폈다. 그 아궁이에다 장작불을 지펴놓고 안방 부엌으로 들어가서 노구솥을 씻었다. 첫 국밥을 끓이려는 것이었다. 달림이가 허둥지둥 달려와서 마님, 들어가시옵소서. 셋내가 하겠사옵니다. 하고 행주를 빼앗으려고 했다. 달림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결이 가빴다. 행주를 잡은 그녀의 손이 하늘거렸다. 아니다. 몸 풀려인 내가 이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허둥거리지 말고 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기나 해라. 한사코 마음의 안정을 취해야 한다. 보성댁 박씨는 하늘거리는 달림이의 손을 힘주어 주어주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달림이는 보성댁 박씨의 악력에 순간적으로 진통을 잊어버렸다. 황송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울컥 목이 메고 눈에 물이 괴었다. 아니옵니다. 제가 하겠사옵니다. 어허, 이러면 안 된대도 그러네. 보성댁 박씨는 달림이를 모퉁이방 쪽으로 떠밀고 갔다. 방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주었다. 그 순간 보성댁 박씨는 진저리를 쳤다. 머리끝과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는 찬 기운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의식을 흔들었다. 눈앞이 어질어질했다. 이 아이가 순산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그동안 집안이 너무 뒤숭숭했다. 저 아이 뱃속의 아기가 제대로 자라기는 자랐을까? 아들 이인환이 고부와 전주성을 휘젓고 다니면서 저지른 일들이 달림이의 순산을 방해하진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데 거기에서 죽은 혼령들이 악귀가 되어 나라와 달림이의 뱃속에 스며들었으면 어떻게 할까? 박씨는 혀를 아프게 깨물면서 스스로를 꾸짖었다. 몸풀 며느리를 두고 이 무슨 망령된 생각인가? 방 안으로 들어간 달림이는 틀어오르는 아픔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속옷을 벗어 던지고 방 한가운데 누우면서 책상 다리를 했다. 아이고, 이것들이 정신들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만삭인 임산부를 놔두고. 보성댁 박씨는 장롱에서 배 한 가래를 내왔다. 그것을 모퉁이 방의 천장에 달아 매려고 하는데 들에 나갔던 지씨와 천만석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마침내 달림이는 이를 앙다물고 힘을 주었다.
아프다고 앓지도 않았고 소리를 질러대지도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 지씨가 두 손을 달림이의 호치마 속으로 넣은 채 조금만. 조금만 더 힘을 주어라. 하고 안간힘을 쓰곤 할 뿐이었다. 그녀가 마침내 몸을 풀었다. 아들이었다. 지씨는 아기를 가려 눕히면서 예꺼 이 시덕스런 년 하고 중얼거렸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도 지르지 않고 순산을 한 딸을 지씨는 그렇게 가증스러워하는 듯한 말로 칭찬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다. 달림이가 낳은 그 아이가 첫 울음소리를 질러대지 않았다. 아기는 어미의 뱃속에서 몸뚱이가 자랄 만큼 넉넉하게 자라 있었다. 분명하게 눈, 코, 입, 귀가 제대로 달려있고 그 이목구비 속에는 구멍들이 올바르게 뚫려 있었다. 또 그 아기는 가슴을 벌떡거리면서 숨을 쉬고 있기도 했다. 한데 응아 하고 첫 울음을 기운차게 뱉어내지를 않는 것이었다. 지씨와 천만석은 당황했다. 아기의 가슴을 흔들어댔다. 엉덩이를 아프게 철썩 갈겨보기도 했다. 아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울음을 우는 신용만 할 뿐 소리를 내지 못했다. 소리를 내는 기관 어디인가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아이고 마님, 이 일을 어쩌면 좋사옵니까? 아기가 울지를 않사옵니다요. 천만석은 안방문 앞으로 달려가서 이인안의 어머니인 보성댁 박씨에게 고했다. 보성댁 박씨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싶었다. 무슨 변괴란 말인가? 이것은 악귀의 소행이다. 제 아비가 어디선가 저지른 흉한 어떤 일 때문일 터이다. 그러면서도 박씨는 어허, 왜 이렇게 소란스러우냐? 하고 호통을 쳤다. 보성댁 박씨는 기막혔다. 이 무슨 창피인가? 조상님네들의 노여움을 산 까닭이다. 아니다. 아비가 아수라장을 휘젓고 다니면서 저지른 흉한 일들 때문이다. 아비로 말미암아 죽어간 혼백들이 쫓아와서 그 아기의 입을 틀어막은 것이다. 끔찍스러운 업장이다. 이 집안에 벙어리가 태어나다니. 달림이는 맥을 풀고 누운 채 눈물만 줄줄 흘려댔다. 내가 선대의 영령들한테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 죄 때문에 아기가 이 벌을 받고 있다. 눈물 질퍽하게 괜 눈으로 아기를 돌아다 보았다. 아기는 우는 신용만 하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별림이 때문이다. 달림이는 별림이가 원망스러워졌다. 한 집안에서 아기 가진 여인네가 둘이면 어느 한쪽의 여인네와 아기가 차인다던 것이다. 이때껏 별림이 그녀는 내 뱃속의 아기를 저주하였을 것이다. 별림이는 자기가 새님의 아기를 베지 못하고 언니인 내가 새님의 아기를 뵌 것을 시기 질투하여 온 것이다. 절을 다니면서도 내 아기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빌었을 것이다. 그녀는
어헉, 어헉 하고 울기 시작했다. 가슴 속의 억분과 슬픔이 울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어째서 이런답니까요? 지씨가 아기를 들여다보며 천만석에게 물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소? 이 일을 어쩌면 쳤소. 지씨는 아기의 두 발목을 잡아 쳐들고 엉덩이를 다시 철썩 두들겨 댔다. 철든 사람에게 말을 하기라도 하듯이 아기를 향해 말했다. 아이고, 도련님. 한번 목청껏 소리쳐 울어보십시오. 가슴으로 숨을 많이 빨아들였다가 내뿜으면서 어서 한번 힘껏 울어보십시오. 지씨는 딸 달림이가 낳은 아기를 외손자라고 여기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가 아직도 이인안의 집 종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낳았다고 할지라도 셋님 이인안의 아들이므로 도련님인 것이다. 아기는 끝내 소리를 내어 울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아이고, 삼신하니 용천하신 신령님네, 조왕님네. 지씨는 푸념을 하듯이 중얼거리면서 아기를 가려 눕혔다. 단골레를 불러오면 아기를 울게 할 수 있을 듯 싶었다. 그렇지만 보성댁 박씨가 펄쩍 뛸 터이었다. 보성댁 박씨는 단골을 싫어했다. 동학의 한울림을 받아들이면서부터 무당을 멀리하였다. 청수를 떠놓고 심고를 하고 부지런히 주문을 외기만 했다. 아기가 울지 않자 박씨는 또 눈을 감은 채 심고를 하고 있었다. 당신은 얼른 산에 가서 붉은 흙 한 짐 받아가 대문 앞 가장자리에 무더기 놓고 금줄을 치시오. 바지개를 짊어지고 나가는 천만석을 향해 지씨는 중얼거렸다. 아이고, 새님께서 고부로 전주로 다니면서 저지른 무슨 부정한 일들 때문에 시방 아기가 저치게 하는 모양인데. 천만석은 속으로 빌었다. 아이고, 귀신님네들, 우리 달림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달림이가 낳은 아기가 소리쳐 울어댈 수 있도록 좀 살펴주십시오. 우리 달림이나 아기한테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요. 천만석은 산으로 달려가서 황토를 파 짊어지고 왔다. 그때 지씨는 비손을 하고 있었다. 옴배기에 물을 퍼담고 그 위에 바가지 하나를 엎어놓고 숟가락으로 그 바가지의 꽁지를 두들기면서 우리 미련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가련하게 여기시고 부디 자비롭게 저 죄 없는 우리 도련님의 목줄을 놔주시옵소서. 목청이 터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만석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금줄을 쳤다. 절에 갔던 월산댁 고씨와 별림이와 진우가 돌아왔다. 고씨가 지씨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들고 대신 비손을 하기 시작했다. 비손을 하는 고씨의 가슴에는 환한 빗살이 드리워져 있었다. 달림이가 낳은 아기가 벙어리라는 사실은 끔찍스러운 일이면서도 고무적인 일이었다. 달림이 인형과 이야기는 저주를 받았다. 피서리 때같이 젊은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내년이 무사할 것 같았더냐.
진우 아버지를 저렇게 미쳐 나돌게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달림이 내년 때문이다. 종년인 주제에 샌님인 그 어른을 홀리고 넋을 빼앗. 그 까닭에 그 어른은 하루아침에 종들을 속량시키고 스스로 종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동학도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 씨는 그런 생각을 하는 스스로를 꾸짖었다. 진심으로 비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제발 우리 아기 좀 울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기 좀 살려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로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요. 진우는 마당 한가운데 선 채 수선스러운 사람들의 움직거림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었다. 보성댁 박씨가 진우를 불렀다. 그녀는 손자 진우를 무릎 앞에 앉히고 그의 두 손을 감싸 주물러댔다. 달림이가 낳은 아들이 벙어리라고 하니 진우의 존재가 하늘보다 더 크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너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잘 크기만 해라. 쑥쑥 탈 없이 잘 크기만 해라. 저것들은 다 허접 쓰레기들이니라. 별림이는 언니인 달림이가 낳은 아기가 소리쳐 울지 못하는 벙어리라는 사실이 한없이 고소했다. 그녀는 하고 코방귀를 뀌었다. 한번 벙어리로 태어난 아기가 비손을 한다고 좋아지는가? 내가 샌님의 아기를 베었다면 그런 불구는 낳지 않았을 터인데 나한테서 샌님을 빼앗은 죄다. 얼씨구 잘 되었다. 별림이는 입술을 아프게 깨물어 못돼 먹은 스스로의 속을 꾸짖었다. 남의 불행을 보면 함께 애통해하고 위로할 줄 알아야지. 그녀는 진저리를 쳤다. 하고 그녀의 내부에서 양갓집의 요조 숙녀인 채 하려 하는 스스로에게 코방귀를 뀌었다. 금줄을 다 쳐놓고 나서 천만석은 성문 마을 앞에 노거수 숲속에 있는 당집으로 달려갔다. 당신 앞에 절을 하며 빌었다. 큰딸 달림이가 낳은 아기가 건강하고 똑똑하게 잘 자라야만 자기네 가족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좋을 터였다. 작은 딸 별림이가 유산을 해버린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그 위에 큰딸까지 벙어리 아들을 낳게 되다니 이 무손 날벼락이란 말인가. 부용산 산신님, 제 죄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그 죄들 때문이라면 제 말과 제 목소리를 대신 빼앗아 가시고 우리 집에 새로 태어난 아기의 목청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늘 남의 호박덩 굴순을 주인들 몰래 뜯어다가 쌈 싸먹은 못된 버릇이 있사옵니다. 또 양반네들한테 날벼락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늘 빌곤 하였습니다요. 어떤 양반이 배알이 났다는 소문이 들리면 얼씨구나 아주 토사 광난이 나서 되져버려라 하고 속으로 저주를 하곤 하였습니다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사옵니다요. 그 아기의 외할아버지인 저의 못된 죄 때문에 그 아기의 소리를 붙잡고 있으시다면